마태복음 12장입니다. 성경 바르게 읽기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에서는요,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예를 들어가지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하시면서 마지막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옥에서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가고 예수님에게 우리가 당신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또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표는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가서 봐라. 이렇게 가서 요한에게 그대로 말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 세대가 도대체 복음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전도를 해도 당신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빗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자,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요? 나에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는 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11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이제 12장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을 기록을 했는가? 마태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기록을 했는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읽어봅니다. 12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자 여기 안식일이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에 자,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안식일에는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5리 이상 자 2km 이상 걸어가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것도 일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일에 율법의 안식일을 범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지금도 그들은 엘리베이터도 자, 이 안식일이 되면 엘리베이터도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그래서 일하면 안 된다고 했다고 그게 일이라고 그걸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 가면 엘리베이터에도 자, 관광용이 있고 또 자기들이 유대인들이 쓰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버튼을 안 누릅니다. 그래서 1층서부터 25층까지 한 층 한 층을 다 서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매여서 사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밀밭으로 가시다가 지금 제자들이 자 이삭을 잘라서 이제 배가 고프니까 밀이삭을 잘라가지고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들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거 보세요. 자, 안식일에 밀이삭을 잘라서 먹는 것은 자르는 그 일이 그거 일하지 말라는데 일하는 거니까 안식일을 범한 거라 이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시비를 걸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요. 이 바리새인과 이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안식일을 진짜 잘 지키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반응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의 자 구약의 얘기를 듭니다.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를 못하였냐. 자, 니들이 성경을 그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는데 성경에 기록된 것을 한번 봐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럼 이것이 율법을 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제사장 외에는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꿔주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떡은 제사장만이 먹게 돼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완전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완전 범죄를 한 겁니다. 완전히 범죄한 겁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다윗만 먹은 게 아니라요. 함께 한 자들까지 먹은 겁니다. 예, 다윗이 이게 언제냐? 도망 다닐 때거든요. 예, 도망 다닐 때인데, 다윗이 도망 다닐 때인데, 거기서 이렇게 배가 고프니까 자기를 따르는 자들하고요.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자, 5절에요. 또, 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예. 이렇게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으니, 자, 당신이 성전보다 크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이 완전히 뻑 가는 겁니다. 지금요. 지금 한술 더 떠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보다 내가 더 크다는 겁니다. 예. 성전이 먼저냐 내가 먼저냐. 그러면 내가 먼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이요.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 뛸 노릇입니다. 이렇게 나오니까요. 예수님 이렇게 나오니까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자 이게 자, 호세아 6장 6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리 아니하였으리라. 자, 이 호세아의 한 이 말을 알았으면 너희들이 나를 안식일을 범하였다고 죄를 범하였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자,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뭐예요? 주인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는 거잖아요. 주인을 위하여 있는 거잖아요. 안식일은 주인이니까 주인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사실은요. 자, 여기 지금 이렇습니다만은 자, 마가복음에는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얘기인데요. 자,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했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자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하고 남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자 병을 고쳐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당한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매하게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이 형식적인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사실은 너희들 그 형식적인 율법주의자들을 그것을 다 틀렸어.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것이야. 진짜 안식일에는 자 하나님이 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 그랬다 그래서 자 손끝도 까딱하는 그게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날은 안식일에는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을 베푸는 그 일을 하라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이.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아주 형식적인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왜곡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파에서는 주일날 뭐 물건도 사면 안 된다, 뭐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요. 한 10년 전만 해도 그런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율법주의입니다. 사실은요. 그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자 밀밭 사이로 이렇게 갈 때 이 한 일들을 자 이게 안식일의 주인이 지금 예수님이니까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요. 자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하는 것이요. 얘기하는 것이. 자, 그런데 9절부터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자, 이제 밀밭에서 떠나가지고 회당에 아예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 아예 들어가셨어요. 근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겁니다.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자, 예수님이 근데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 그러면 안 꺼내고, 그럼 그게 일이기 때문에 안 꺼내고 놔비두느냐? 너희들 꺼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고 안 꺼내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그 양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꺼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양도 그렇게 하는데 니들은 정말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양도 그렇게 해서 살려내면서, 자, 그러면 사람이 양보다 귀하지 않냐 이겁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겁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정답을 주시는 겁니다. 자, 안식일에는요, 우리가 먹고 가만히 놀고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내가 엿새 동안 창조하고 엿새 동안 창조하고 이제 안식일날 쉰다. 그러니 너희도 쉬어라. 이러면서요. 안식일날은 구약 성경에 보면요, 남종이나 여종이나 집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을 쉬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쉬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게요, 그 안식일을 준 이유가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얽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엿새씩 일하면 하루는 쉬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쉬었기 때문에 너희도 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쉬면서, 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그러면서요, 출애굽기에 보면, 자, 출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안식일 규례를 하나님이 정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요. 그날을 뭐 하는 거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서 뭐 하라는 거냐? 그날에. 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출애굽에서 지금까지 온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현재까지 너희들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안식일 날에 그날에 기억하면서 기억하고 또 쉬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집에 있는 모든 남종이나 여종이나 하물며 짐승까지도 쉬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 인간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안식일 날 예배 안 드린다고, 혹은 또 쉰다고 안 쉰다고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아무 영향 없습니다. 자,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하나님이 능력이 적어집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커집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요, 사람을 위해서 제정하신 겁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그게 올무가 되어가지고 요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지금 여기서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사람에게, 자, 여기 사람에게가 빠졌죠? 여기 사람에게라는 게, 여기 사람에게가 들어가야 되겠죠? 사람에게 선을 행해서 이 구제하고 병 고치는 것이 이게 옳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구제하고 이런 것이 안식일날 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너희들은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어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그거를 얘기하시면서 너희들이 암만 그래도 나는 선한 일을 할 것이라 하면서 손을 고쳐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들. 자, 이 참 고집불통 바리새인들이요, 그렇게 얘기해도 고집을 안 꺾는 겁니다.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지켜내려온 그 규례를
꺾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7장에서 새술은 세부대, 그죠? 새천 조각은, 뭡니까? 새천 조각은 낡은 천 조각에 붙이는 자가 없다. 그러면 다 망가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요, 이 낡아 빠진 그런 구습에,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런 율법주의적인 그런 구습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다 소용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요, 첫째로는 신성모독죄가 있다는 겁니다. 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신은 하나님밖에,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자기도 신이라고 하니까 신성을 모독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율법을 안 지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안 지킨 자는 죽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에서 바리새인들이 지금요, 이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자,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자, 이 구약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자, 이 예수님은요, 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투고 싸우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해버려요. 피해버려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게 하시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자,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이 모든 말씀들을 이루려 하시는 겁니다.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렇게 하고 나서, 자, 마태가 이 기록한 것이 뭐냐 하면, 자, 이게 성령과, 뭡니까, 귀신의 그 구별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자, 눈도 멀고 말도 못해요. 이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자, 이제 예수님이 눈도 안 보이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고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이 사람들이 보고서 뭐라고 했냐면, 야, 이는 진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다윗의 자손, 이 얘기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주시겠다고 한 메시아, 이 뜻입니다. 진정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듣고서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자, 이렇게 약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자, 이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신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끝까지.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자, 귀신이 귀신끼리 싸우면 다 망하는 거 아니냐 이거요. 그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날 보고 귀신 들렸다 하냐 이거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다. 자,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고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사탄이 사탄을 쫓아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귀신,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 니들은 그럼 뭘로 쫓아내냐 이 말이야. 뭘로 그러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자, 귀신을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면 어떻게 해요? 그 성령이 임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가요. 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귀신 들렸는데 더 센 것이 아니고 어떻게 강탈하게 내쫓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힘입은 이 성령은 충분히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자, 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 얘기를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다 어떻게 돼요? 자, 믿지 못하게 하는 자들. 자, 이 성령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하는 자들은 뭐예요? 다 이 사단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어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자, 이게요, 성령을 부인하는 자들은 영원히 사하심을 못한다는 겁니다. 자, 뭡니까?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은 믿어요. 근데 성령을 안 믿는 거예요. 자,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안 믿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날도요, 교회 안에서요, 이것을 안 믿는 자들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건요,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말로라도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 세상에서도 물론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도, 다음 세상에서도 이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인하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이 사람들은요, 사실상 성령을 부인해요. 성령을 부인해요. 근데 성령을 뭐 말하고 하긴 하는데요, 이게 부인한다고.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자, 그들이 행하는 열매를 보면요, 야, 이 이단 상담을 제가 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보면요, 그 행위는 어떻게 돼요? 열매잖아요. 그들의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행위가 달라지는 겁니다. 막 거짓말로 사람을 꼬드기고 막 이렇게 현혹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그거는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잖아요. 근데요, 신천지는 로마서 3장 7절 8절을 들어가지고요, 거짓말로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 있는 그 구절은 그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런 말씀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 한 구절, 두 구절 있으면 한 구절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그 다음 구절도 보고 그 전에 문장도 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성경 지식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걸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장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예수님이 한
한 대목을 이야기하면 그것을 종합해가지고 이건 무슨 뜻인지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이게 한 줄만 쭉 가지고 한 줄만 쭉 해가지고 자기들 교리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 그건 아주 사탄의 짓입니다. 사탄의 짓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자, 그렇게 너희 속에 근본적으로 너희 마음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예. 니들 속에 있기 때문에 입으로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예. 자, 이 안식일날 병자를 고쳐주었다고 시비하는 것은요. 그거는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 그 안식일날 병 고치는 것을 그 은혜를 베푸는 것을 악하다고 하면 그것은 그들의 마음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우리가요 믿음의 말을 하느냐 불신앙의 말을 하느냐 네? 그거에 따라서 자 믿음의 말은 믿음을 인정받는 거고요. 불신앙의 말은 불신앙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입니다.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심판에. 심판 때 이렇게 정죄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38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나오니까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면 당신이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여봐라. 이렇게 지금 덤비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자 이게요. 악하고 음란해서요. 도저히 믿지를 않고 자꾸 표적을 내놓으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 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자, 요나서에 나오는 이 사건은 자,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밖으로 튀어나온 것은 자, 이것은요 예수님이 자, 나중에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사흘 동안 이렇게 될 거라 하는 것을 예표로 준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일어날 때 니들이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요. 지금까지 많은 이적을 행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치유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무슨 표적을 보이라는 거냐. 쉽게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사흘 동안 죽었다 살아나면 너희들이 믿겠느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자,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고 요나가 가서 니느웨에 가서 자 이제 하나님이 벌하실 거라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회개했잖아요. 선포하니까 회개했잖아요. 니느웨 사람들이. 심지어 왕까지 상복을 입고 전 국민을 회개시켰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자, 요나가 그렇게 해도 회개하였는데 지금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자 예수님은 요나보다 얼마나 크냐 이 말이야. 니들이 몰라서 그렇지 내가 요나보다 훨씬 더 위대한 메시아인데 너희들이 안 믿느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솔로몬을 아는 이 여왕들, 솔로몬 앞에 왔던 이 여왕이, 자, 솔로몬의 지혜를 보러 왔던 이 여왕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자, 그때 심판 때에 이 사람들이 일어나갖고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람이 저 사람이라고 증언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 거랍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니
다소 거기 거하니 그 사람이 놔둔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네. 이 세대가 이렇게 악해가지고요. 예, 이렇게 악해가지고 이렇게 번복을 할 거라는 겁니다. 예, 번복을 할 거라는 거야. 더러운 것을 버리라고 했는데 버렸다가 또 그렇게 예, 살 거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 악한 세대 도저히 많은 기적을 행하고 많은 표적을 행해도 믿지 않는 이 악한 세대가요 요렇게 되리라는 겁니다. 예. 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과의 메시아와의 형제가 되는 것은 혈통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혈통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그가 내 형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그리스도로 인정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인정하는 자가 내 형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12장 마지막에서는요. 이렇게 해서 12장을 읽어봤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읽어봤습니다.